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임선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얼굴이 살아있어. 이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서 그분은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뭐 어디지? 영일만인데, 포항인가 울산인가 어디 이 영일만이라는 이 해변가에서 이 노방전도를 하세요. 찬양 사역으로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의 간증. 이분이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님이 참 선하신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거 한 잔 있잖아요. 이거 한 잔 하고 나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애들을 그렇게 두드려 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다 못 참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할머니가 이 언니와 함께 이 집사님을 케어를 한 거예요. 그러다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모가 와서 이 두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얼마나 착해요. 시집도 안 간 고모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모도 한잔하면 그렇게 애들을 뚝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하고 함께 고모가 한잔하는 날은 교회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 숨어 있으면 찾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결심했대요. 나는 진짜 술 마시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대학생 때는 어머니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사니까 마음이 편안해. 이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대학생도 됐고 술 문화에 져져가지고 같이 버라 마셔라 이 대학 문화에 젖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 음악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통기타로 라이브 가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23살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렸을 때 무슨 생각 가졌어? 나는 절대 술 마시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남자가요,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술만 안 마셔. 술만 안 마셔. 온갖 중독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자면 여자, 도박이면 도박, 폭력이면 폭력. 그래서 참다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슬하에 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이 딸을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할머니 손에 길러지던 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술만 먹으면 그렇게 또 두드러 패던 고모 생각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자랄까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래. 안 되겠대. 그래서 애를 데려와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데려올지를 모르겠더래. 답답하더래. 근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지인이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언니, 나 어제부터 새벽 예배 나가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나도 좀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딱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툭 뱉어지는 말, 아버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선주야, 잘 왔다. 내가 오랜 시간 널 기다렸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그 포근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답니다. 임선주 집사님이요, 이때부터 기도가 먼저 회복이 됐어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극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제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방법들을 일깨워 주셨고 구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의 이 시간까지 만들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를 극복해 왔는데 앞으로 주어진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전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정하셨으니까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삶에 무력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력해지는 겁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기도하지 않고도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없이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세운 가정, 그렇게 세운 교회, 그렇게 세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티도 안 나. 반석 위에 지었나, 모래 위에 지었나, 평소에는 티도 안 나요. 그렇지만 언제 티가 납니까? 홍수죠, 홍수. 홍수가 나보면 알아요. 홍수가 나보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의 기도가요, 좀 특별해. 이상하다 그래도 되나? 하여간 특별해. 특별한지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글 성경에는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한데 이상하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 동사. 여기서 동사가 뭐냐면 있을지어다예요. 한글 성경에 있는 있을지어다가 영어 성경에는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너희에게 점점점점. 점 보여요? 점? 점점점점. 이 줄임말 표시, 이런 기능 같다고요. 동사가 없는 게 이런 기능 같다고. 그럼 점점점점 뭐예요? 점점점 다음에는 상상이죠, 상상.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거야. 뭐예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지어다.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를 받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단어가 다 가능한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지만 바울의 입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축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능케 하는 수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능케 하는 도구, 그 방법,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기도에 관해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뭐하다고요? 기쁘다. 이 표정이 이렇게 죽었어? 아니, 나는 표정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쁘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나와야지. 자요? 잠들었어? 쿵하면 짝이 나와야지. 왜 이게 안 나와? 왜? 이게 세월이 지금 몇 년인데. 기쁘다고요, 기쁘다고. 됐어, 이제 그만할 거야. 예. 바울에게 기도가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왜 기쁨이 되는지 아세요? 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2000년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인가 보다 하지.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평강을 부으셔서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 맞아요? 표정은 기쁜 게 맞는지 나랑 싸우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부가 서로 기도하는데 그냥 죽지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기도의 대상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은혜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솔직히. 그렇지만 그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면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요? 목사 앞에 있어요?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예배해요? 저한테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한다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고요. 수단이라고요. 이건 각자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세요. 이건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기도의 은혜가 직접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의 제목은요, 이 예언적 기도가 되게 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나눴거든요. 이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해요? 아니, 당연한 거지.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특별하더라고요. 뭐가 특별하냐면 기도의 내용이 특별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특별한 거 발견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 몇 장이라 그랬어요, 제가? 17장이라 그랬죠. 17장에 있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그랬어요.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데요? 아니, 주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다는데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린 모른다. 예수님이 안다는데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이런 제자의 이런 영적 수준을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번엔 빌립이 그래요. 아니, 그럼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 앞에 누구 있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와서 그 앞에 있잖아요. 떡하니 있잖아.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보여달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지금 영적 수준이라고요. 저기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끝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승천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나는 예수님 승천하는 걸 내 눈으로 쳐다보면 나는 의심 안 해. 의심할 사람. 승천하는 거 보고도 의심할 사람.
있어요? 우리도 없잖아요. 여기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 중에는 있었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뭘 했어요? 그들이 믿는데, 그들이 말씀을 지킨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기억하게 되면서 그 다음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면서 그 다음 믿게 되죠. 믿게 되면서 그 다음 말씀을 지키게 되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 이걸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지금 비록 제자들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현실 보고가 아니에요. 현실 보고가.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현실 보고가 아니에요. 알아. 누가?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충만하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 오늘 9절부터 11절이잖아요.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참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몇 안 되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요디아,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둘이 충돌을 일으켜요. 싸우는 거야. 싸우면 뭐가 생겨요? 파벌이 생기죠. 요디아파, 순두계파, 파벌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설파해요. 잘못된 이 가르침들을 설파합니다. 그리고 영적 미숙함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허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족한 교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그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요, 신기한 건 이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면 되는데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야, 이 얘기. 그러면 상대한테 지금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굳이 이야기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케이, 그렇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부족한데? 부족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총명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뭐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 고백. 하나님이 없이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이,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지어진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세요? 이런 곳에서는, 모래 위에 지은 성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다 생각하는 사람, 내 노력이다 생각하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합니다. 지금 내 위치에, 내 자리, 내 선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죠.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기도는 이 부족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대신할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언적 기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기도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도는 이 바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요, 바울의 현재 처지, 상황,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루어지지. 당연히 이루어지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도여서 된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된대요?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의 기도.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 자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삶이죠. 목사도 인간이에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이거 인간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지면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목사도 인간적이에요. 저도 머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런데 되겠어? 아유, 순진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인간적인 마음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능력이 있고, 기도도 능력이 있고, 목회도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현실 보고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평강을 부어주실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약함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임을 신앙인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이 우리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 주님이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주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주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무너졌다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무너졌다 아버지 기도의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더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 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도우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이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 구하고 주의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여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하나님 은혜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에게 분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 수축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